최대한 날씬한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준비를 해놨고요. 사진을 준비하면서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음을 감사하게 됐어요. 우선 저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뭐 권사님이나 막 부유하게 이렇게 집사님이나 쉽게 하셨는데, 저희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아빠는 되게 철이 없었어요. 그때.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신학교를 가신다고 학교로 가시고, 엄마는 뒷바라지를 하시려고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시고, 또 엄마랑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껌이요 하면서 껌쿠기도 드시고 되게 온갖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유 배달도 하시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굳은 일을 되게 맡아서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앞에서 나와서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뭐 청년부, 학생부 가리지 않고 회장, 뭐 이렇게 부장 이런 걸 다 맡아가지고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근데 엄마는 낮에 일하고 집에 오시면 저희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셔요. 교회를 가면 기도를, 우리는 그냥 셋이 다 따라갔어요, 그냥 교회를. 그럼 엄마 그 교회 지하 같은데 방송국에 몇 명이 앉아서 기도를 자유롭게 그냥 하시고 가시는데, 엄마는 맨날 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울어야 되나 보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울음이 안 나오잖아요. 7살 때였나? 그래서 옆에 동생한테 나 좀 꼬집어 보라고. 그래갖고 막 눈물을 쥐어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 엄마는 그때부터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셨던 저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때 여러모로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은 되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가 집을 싸서 나가려고 막 편지까지 쓰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러면 목사님은 꼭 아빠랑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엄마가 막 이렇게 아빠 모시라고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짐 싸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계속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초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기초교회를 다녔는데, 기초교회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되게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생 아이를 가르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지도 못하는데 공과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나랑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저보고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왠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믿음의 받침이 되는 데 선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저희 중학교 때는 방학 때마다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셨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교회에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학생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디를 같이 갔는데 그냥 놓은 바닥인데 돗자리를 거기 딱 피시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밖에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면 놈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무작정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치를 보면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를 하는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은 다른 생각, 내가 기도를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잠깐 기도를 한 것 같아서 눈을 딱 떴더니 그게 뭐 한 시간 반 정도 이상 이렇게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방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병섭이도 같이 갔는데 병섭이는 거기서 혼자 기절을 했었어요. 한 번. 기절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되게 그때 잘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가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 엄마한테 잘못한 거 막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집에 오면은 목이 안 나와요. 하도 이렇게 목소리 울어서 기도를 해서 그러면 괜히 그게 그냥 창피하고 그랬는데 며칠을 되게 착한 애로 지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의 모습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땠는데요? 우리 몰라. 어땠어? 그냥 저기 목사님을 좀 많이 때렸어요, 제가. 그 얘기 해야지. 그 얘기 하시라고. 절대 못 이겼어요. 둘이 편 먹고 싸워도 못 이겨. 날라차게 하고 막. 2대1로 날라차기. 말발이 약하니까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열받게 막 하는데 동생들 둘이 같이 편 먹고 저 2대1로 싸우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막 빵처럼 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그때 이렇게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짝꿍이 지영이 집사였어요. 이름 순으로 하는데 김지영, 그때 제가 김씨였거든요. 김정은 해가지고 바로 옆에 짝꿍인데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지영이가 아시다시피 성격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주위에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저랑 또 같이 친하게 돼가지고 지영이 덕분에 친구들이랑 같이 융화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고 워낙 이해심이 넓어서 제가 뭐 혹시 잘못한 게 있었으면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지영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맞아, 순하고 착한 언니 뭐 남자도 만나고요. 지영이 덕분에 좀 이렇게 음주 감호도 알게 됐고 아니, 순하고 착한 언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나가 엄마 닮았네. 그러네. 절대적으로 그런 거 같네. 또 그 시험 기간 핑계로 지영이 집에서 자면 자면 엄마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밥도 해고 또 요리를 잘해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친구들이 가서 자면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만약에 토요일날 자면 주일날까지 이제 늦잠 자고 같이 노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교회 11시 예배 가면은 11시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거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중간에도 어떨 때는 좀 싫었어요. 그게 너무. 그리고 이제 잠깐 틈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7시 반이니까 그 잠깐 틈에 친구들이 먼저 동인천, 그때 동인천이 많이 갔잖아요. 동인천에 이제 가 있으면은 저도 이제 그때 갔다가 먼저 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믿음이 많이 없었으니까 싫었는데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맞으니까. 저희 아빠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우리는 되게 엄해가지고 밤 9시에
친구가 집에 전화, 그때는 삐삐밖에 없어가지고 전화하면은 제 전화 뺏어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남의 집에 전화하냐고 막 그러고, 아빠는 되게 엄하게 저희를 막 10시, 통금시간 10시 이후에 오면은 그날은 아빠한테 맞는 날. 되게 엄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저도 곱슬이고 동생도 곱슬머리여서 이렇게 매듭을 피는 게 막 나왔을 때 너무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갯돈을 모아가지고 파마값을 모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공휴일날 저도 파마를 하고 동생도 파마를 하고 갔는데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아빠가 화가 나셔가지고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했냐 해서 망치로 저희 삐삐도 다 깨고, 동생은 좀 반항을 해서 아빠한테 맞기도 했어요. 저는 반항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항을 했으면 동생이 편했을 텐데 저는 눈치 보느라고 동생이 대신해서 저는 동생 덕을 좀 보고 동생은 아빠한테 좀 많이 맞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되게 엄하게 해서 아빠한테 혼날까봐 주일날은 교회를 꼭 가야 됐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에는 교회가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날 특히 겨울에 저녁에 그러면은 아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이건 얘네가 들으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 척을 했어요. 엄마는 지금 놀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는 척을 하니까 문을 열고 얘 자네? 그러는 거여서 그럼 피곤한가 봐 그냥 가.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싸 그러고서 이제 가셔요. 그럼 문 탁 닫는 순간 나는 나와서 이제 TV도 보고 동생이랑 다 교회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속인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고, 어쨌든 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지영이 집사가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소중하고 제일 고마운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또 교회에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영이를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그냥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영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금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한 달에 2번이지만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한 배를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인혁 권사님께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탄다고 3년도 먼저 내리지 말라고,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았었는데, 반대를 못 내려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관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교회에 청소를 하러 가야 됐어요. 우리 식구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추운데 집에 있는데 꼭 청소를 하러 엄마가 가재요, 밤에. 그러면은 싫어, 안 갈래. 그러면은 가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 3남매 꼭 교회를 갔어요, 정말. 그래서 청소를 추운데 겨우 벌레가 다 얼어요. 얼은 벌레 엄마가 먼저 빨아가지고 주고, 너네 여기 닦어. 그리고 엄마가 막 이렇게 하시고, 저희도 따라서 되게 오랜, 몇 년을 했는지 모르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엄마가 저희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다고. 그래서 엄마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그 연탄집이라고 하는 그런 연탄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 집에 새방에 살았는데, 방이 2칸밖에 없고 위에는 쥐가 막 지나다녀가지고 한 번은 제가 몸이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했더니 쥐 벼룩이었던 거예요. 그 쥐가 살면서 벼룩이 떨어져서 그게 제 몸에 옮아가지고 쥐 벼룩을 앓기도 하고, 그곳에서 되게 힘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 친구분께서 통닭 한 마리 사오면 우리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통닭 보면서 막 되게 맛있게도 먹고 되게 그렇게 생활하고 또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도너스 가게를 하시는 그 장사를 포장마차 하셨는데 하고 오면은 엄마한테 막 기름 냄새가 막 나요. 엄마 저녁도 못 드시고 그러고 오셨는데 100원짜리 이렇게 풀어놔요. 우리는 쭈루룩 앉아서 그거 다 세는 재미에 10개씩 세가지고 이게 오늘은 얼마 벌었어. 그렇게 세면서 참 어렵게 생활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집에서 지금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오는데 제 기억에 이제 집을 다 수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을 다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그 교인들은 밥을 다 대접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울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집 장만해서 좋다고 아빠가 막 울었어요. 그때 받은 복을 잘 유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되게 이제 부유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부자는 된 건 아닌데 그래도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마트를 가면은 쇼핑카트가 모자랄 정도로 꽉 채워가지고 집에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잘 먹었구나. 옛날에 포도 9박스. 네, 포도도 이제 막 저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엄마 아빠가 못 드시고 저희 주셨는데 저희는 맛있게 먹고 힘들게 됐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그게 저희 눈에도 보였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되게 복 받은 게 먹을 거 많은 집이니까 복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허름한 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은 집이었고 되게 즐겁게 그 집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집을 이사 갔거든요. 근데 저희 79년생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애들이 갑자기 되게 많이 태어나는 해여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문이 조금씩 좁아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니까 학교는 적고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를 갔어요. 실업계를 갔는데 실업계 가자마자 그냥 제 마음속에 1학년 때부터 난 대학을 가고 싶다.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신을 열심히 쌓아서 강사대 내신이 1등급이 돼가지고 그 내신으로 이제 전문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전문대도 이제 인천에서는 인천 전문대가 국비를 해서 되게 싸요. 그 이제 학비가 거기가 가고 싶었는데 대기가 거기가 27번이래요. 대기 27번이고 인천 전문대는 대기 27번이 거의 포기예요. 입학금이 싸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는데 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이제 다른 대학, 이제 재능대하고 경인여대를 가야 됐는데 그냥 어떻게 고민하다가 재능대에다가 입학금 다 넣고 포기하고 있는 인천 전문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저 인천 전문대 가고 싶어요.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2월 27일이었어요. 입학이 며칠 안 남았었잖아요.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됐다고 인천 전문대에서. 그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말고 저 그때 여기 여자 목사님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 학교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됐다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학비도 좀 저렴하고 또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입학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입학금도 안 내고 대학교를 되게 잘 다녔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믿음은 조금 떨어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가서 성격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저는 술은 먹긴 먹었었는데 아빠한테 한번 마포장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먹어서 아빠한테 그 마포 아시죠? 그걸로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술을 아예 안 먹진 않았지만 작년에 오늘 학업이 안 갔어. 보통분이는 다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술도 먹고 이제 조금 타락을 했죠.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믿음도 약간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저를 이제 뭐 청년부 회장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저는 되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헌신예배가 있었어요. 청년부 헌신예배 그러면 설화예배가 11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에 놀고 교회를 가요. 설화예배 드리러. 예배드려도 술은 안 먹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니 되게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이게 반복되면서 마음에 되게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그 청년 시절에 유혹을 뿌리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이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 쉽지 않았고 또 부모님이 하지 말라니까 더 약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20대 초반 그 후로는 술은 먹지는 않았어요. 술은 먹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고 그 경영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몇 군데 없는데 주안에 동현전자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되게 큰 거예요. 크고 새로 건물이 지은 데에 제가 이제 거기 총무과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가 유니폼도 입혀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밑에는 그 근로자들 그 생산직 사람들이 따로 계시고 그 생산직 거기에서도 제가 그때는 또 젊고 머리도 되게 길고 날씬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 근로자한테 편지도 받았어요. 한글 그 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말로 정은 이뻐를 이뻐, 정은 이뻐. 그래서 자기네 태국말로 막 써갖고 뭔 말인지 못 들었는데 연애 편지도 받아보고 그래서 막 그 어떤 그 생산직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 봐요. 남자 직원이 저 좋다고 하면서 되게 그러면서 9개월 동안 되게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새로 지어가지고 막 무리를 하니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데 사람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사무실 직원들은 월급을 챙겨주셨어요. 월급을 받고 나왔는데 막막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때도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자격증이 있다. 그거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걸 1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어린이집이랑 성교원이랑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해다가 저희 엄마 아빠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산돌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만 있다가 큰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 또래 친구들이 여기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랑 동갑이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9이 여자고 1명이 남자였어요. 그 1명이 남자가 지금 제 남편이에요. 9대1의 경쟁들이에요. 성공했다, 성공.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래요. 아니요, 그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쓰는데 첫사랑이 저의 이상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의 외모 조건을 제가 그냥 썼어요.
그 사람이. 176cm, 80평, 5형. 군대는 갔다 와야 돼. 대학교는 전문대 이상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쓰게 35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그거를 그냥 줄줄줄 외웠어요. 매일 잘 때 누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키 176, 뭐야 남자 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외워야지. 어떻게 외워? 그리고 키도 크고 말라야 되고 쌍꺼풀은 없고 입술은 좀 도톰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35가지를 매일 주무시고 참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도했던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냥 같은 청년인데 아니 우리 신랑이 사정으로 1학년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저랑 같은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근데 동기인데 여자들끼리 다니는데 꼭 껴요. 어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우리 집에 오늘 와 그러면 걔가 와 있고 오늘 여기 와 그러면 꼭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다 쫓아다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근데 보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친절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근데 나는 점점 걔가 나한테 연락처를 물어봤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혼자 오해를 하면서 내심 이제 그때는 외모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이제 둘이 이제 친구같이 연락을 주고 받다가 나 이런 관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자 했더니 이제 만나서 나는 너가 좋은데 너는 나가 어때? 너가 싫다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 정리할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가시고. 먼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말도 못했구만. 오영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오영 아니야? 오영이에요. 오영인데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 오영이 말 못해요. 근데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널 아껴주고 사랑할게.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 그랬어요. 확인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사귀자. 그게 12월 10날이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저희가 이제 마치 사귀기 시작해서 20주년이에요. 와. 사귄 날부터. 네, 사귄 날부터 하면 12월 10날이 딱 20주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됐는데 사귀고 나서 보니까 키 176cm? 혈액이 뭐야? 쌍꺼풀도 없어. 입술도 두꺼워. 내가 기도했던 외모인데 쌍꺼풀 있는데? 쌍꺼풀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없어. 그렇게 제가 속도 듣고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어쨌든 35가지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게 아들 셋의 막내 아들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어렵다. 하나님 꼭 적어서. 근데 저는 그거 체험을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전 지금 어딜 가면은 제가 꼭 이 얘기는 해요. 얼마큼 기도했어요 그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머나. 근데 하루도 안 뺐어요. 어머. 그냥 주문처럼 줄줄줄줄 그것만 피곤해도 그거는 외우고 잤어요. 진짜 잘난다. 나도 6년만 하면 되네. 지금부터 일어나봐. 지금부터. 그래. 지금부터. 쭉 써가지고 그게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저한테 말씀해준 전도사님도 어서 얘기도 들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한비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사모님도 맞아요. 사모님도 다음에 기도 제목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 다음에는 사모님 간증시켜 이제. 그러니까. 다음 기대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2년 연애를 했어요. 2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당연히 못 벌고 저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8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85만 원이 연수구에서 85만 원, 이 동네 오니까 7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제 살림집이 여기 이 동네였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이제 원장님께서 그럼 맞춰주겠다 해서 이제 85만 원을 받아서 둘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제 양쪽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반찬 해가지고 과일까지 해가지고 바리바리 진짜 매일 싸주시고 진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반찬, 국, 과일 매일 진짜 떨어지지 않게 엄마가 되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는데 시험이 한 3번을 봤거든요. 3번 정도 봤는데 다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20일 단위의 작전 기도가 있대요. 그래서 20일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작정이라는 걸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20일을 다 채웠어요. 20일 새벽 기도를 다 채웠는데 남편 시험이 떨어졌어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았어요. 저희 엄마 말씀으로는 연년생이다 보니까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저를 분유를 못 해주고 쌀을 갈아서 줬는데 그게 저의 장이 안 좋게 된 것 같다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은 게 커서도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지영이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식점을 가거나 어딜 가면 항상 된장찌개만 먹었어요. 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리고 진짜 그때는 52kg 이렇게 나갔었어요. 놀리지 마세요. 그때도 말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좀 날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속이 항상 배가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얼려온 살림에도 엄마가 그 불가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싼 거. 그거는 저만 배달해서 먹였어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질려서 먹기 싫으면 동생 주고 먹으라고 요플레 이런 거 저만 시켜줬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에서 이제 그 신경성 대장염이래요.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서 제가 시계에 똑딱똑딱 소리에도 잠을 못 잤어요. 되게 예민하고 목사님도 그래요. 배운 거야. 목사님도 장이 안 좋고 시계 소리에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목사님 싸주고 거야. 결혼하기 전에 다 나도 잠 못 자.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 동생 그 숨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맞아.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돌렸는데 동생은 제가 뺨을 때려대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때 되게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 저를 되게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제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좀 많이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마른 거야. 그랬나 봐요. 근데 희한하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 자는데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남편 시험을 떨어뜨리고 죄위장염이 나섰어요. 진짜 평생 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하면서 하는 그 한약방 이런 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녹용도 먹이고 한약을 먹이고 했는데 그래도 한약을 먹어도 안 나섰었거든요. 근데 2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났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제 위장병이 나신 거예요. 저는 약이 없으면 못 살았어요. 맨날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그냥 계속 이게 안 좋았는데 새벽 예배 하고 나니까는 이 장이 치유돼갖고 지금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한 8kg가 찐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2년 그 후로 이제 2년이 지나고 아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날 첫 번에 딱 예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나를 이제 낳게 됐고요. 저희가 2,200만 원의 전세에서 결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혼자 벌어가지고 대진 아파트 전세 3,000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방이 3칸이, 방이 2칸이고 거실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17평짜리 아파트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예나는 태어났는데 거기에 사는데 이제 애기 데리고 친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친구네 집은 30평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 그렇게 감사했던 집인데 거실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3천짜리 전세 살면서 저도 30평대 아파트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월부터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2007년도 1월달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 교회가 용현동에 있다가 간석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 앞에 아파트가 짓고 있어요. 간석동에.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갔는데 마침 1층이 나왔고 그 집주인이 목사님인데 새집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냄새 안 나게 하는 그 600만 원인데 그거 다 하고 샤시까지 다 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 그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3천밖에 없었는데 그 집은 2억 2천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출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큰 돈인데 융자를 엄청 받았죠. 융자 받아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어린이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인근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구청에 허가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주유소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돈을 들여서 거기를 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허가 가능한 날짜까지 시간이 좀 텀이 있었어요. 그 텀이 있는 시간에 마침 엄마 아빠가 그 전태신 목사님의 교회로 수련회를 가는데 그냥 8개월 된 예나를 데리고 무작정 따라갔어요. 이유식하고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얼려서 거기 매점을 맡겨놓고 찾아갔다가 회동해서 먹이고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 가서 정말 간절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인가가 그 발표 날이에요. 구청에 쉬는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전화를 했더니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생각이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어요. 돈 3천밖에 없었는데 어머님이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기류랑 이걸 하면서 그때 제 동생이 복사골이라고 하는 부천에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거기 국공립에서 처음부터 되게 잘해줬는데 저랑 같이 하자고 제가 해서 거기를 그만두고 와서 저랑 같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어요. 가정 어린이집을 시작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감사하게 돈을 벌고 그때 이제 근데 한 2년 반을 지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가정 안 하고 또 큰 데 하고 싶어.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큰 어린이집 가게 해주세요. 민간 어린이집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동생이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 하는 거를 인수받는 거는 거의 원장님만 받겠지 동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동생이랑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마침 부평에 언니랑 동생이랑 하는 어린이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나오니까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시 또 경험하게 됐고 2년 반의 가정 어린이집을 하면서 제가 수익만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가감 없이 감사함으로 600만 원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근데 그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이걸 벌 수 있었네. 이렇게 큰 돈이 나한테 내가 헌금을 할 수 있었네. 그러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리동 어린이집을 갔는데 1억 5천의 권리금을 줘야 됐어요. 1억 5천의 권리금을 다 주고 이제 계약을 다 하고 동생이랑 같이 가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가정이 있다 민간에 가니까 원장실도 생기고 원장실 의자도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도 이렇게 39명 정원인데 방도 한 5개 반이 있고 선생님께서 해갖고 6명의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 5년, 6년 정도 어린이집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자존감도 높고 월급도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제가 되게 좋으면서도 그때는 근데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인교회 그때 엄마가 다니실 텐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냥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목사님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회계 쪽에 이제 좀 불미스럽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돈을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차량 견학을 가면 45일 차량을 빌리면은 차량비는 10만 원인데 저는 30만 원이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그걸 해야 돼요. 왜냐면 옆에 어린이집도 30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을 하면 강사에 같이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는 저 때문에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 가서 말씀드리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찔림이 왔는데 저는 그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양심을 조금 덜려면은 옛날에는 그 하객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 용돈을 이걸 드리면은 좀 내 마음이 편해지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 말은 안 했지만 제 양심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용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엄마한테 제가 이제 매달 2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난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도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이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고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대 때에 혼자 그 어린이집을 내가 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450만 원, 480만 원의 돈을 매달 버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그 돈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양심의 거리낌인 것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꾸준하게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받으실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감하게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저희 그 학부모님으로 있더라고요. 그 인수해서 가니까.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되게 이쁘게 잘 보고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친구가 그 엄마들 사이에서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덧붙여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소문이 참 말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 엄마랑 신뢰를 쌓았는데 그 같은 친구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게 사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서 대거 엄마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저한테 막 이렇게 오기도 했고 아침에 저는 이유 없이 그 엄마 아빠까지 쫓아왔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또 와전되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들이 10명이 아침에 쫓아오니까 갑자기 저도 무릎을 꿇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 그래서 제가 구청에 이제 그 엄마들을 보내고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저 이만저만한 일로 부모님들이 쫓아왔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말로 구청에 민원을 넣을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잘못한 거 없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마음에 상처가 되게 심하게 왔고 도저히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어린이집을 헐값에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다이어트 안 해도 살이 쫙 빠졌어요. 그때 너무 힘이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별이 A가 태어나서 50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얘네들이 10월 15일 날 태어났는데 어린이집은 4월 중순에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그 과정이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 그때 멈추지 않으셨으면 저는 여전히 마음을 속이면서 돈을 벌었을 건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엄마의 교회를 계속 따라서 다니는데 그 학기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다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틀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어린 끝나면은 가서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도 산돌교회를 안 가고 금요일날도 안 가고 그 교회를 같이 가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산돌교회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전 예배조차도 제가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성경책을 그냥 읽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냥 성경책만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머니 저 말씀이 안 맞아서 교회를 일로 못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에 옮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남편과 함께 말씀 있는 교회에 옮기는 기도를 안 해서 남편 얘기를 안 했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핑계로 제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 동생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려고 갔는데 목사님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개척을 하셨던 분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선물 받지도 않으시고 냉정하게 저한테 가족끼리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 딱 하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상처였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시지? 그 상처인데 저는 더 목사님을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딱 그 교회를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끝이었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끝이고 다시 이제 그래서 그 넥타이는 저희 아빠한테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는 성도님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 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식구만 있다가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되게 의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창원 집사님도 오시고 이창원 집사님 통해갖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김성수 집사님 오시고 또 지영이가 그때 산덕교회 제가 전도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내 동생이라고 너 우리 교회 와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얘가 안 나가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올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잘 지금 다니고 있어서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조금 개인적인 이유가 있긴 해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근데 그 이유조차도 빨리 깨버리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싸워도 얘기를 해도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기도만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나가 6살 때 저희 조카가 태어났는데 예나가 우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나도 동생 놔줘 막 이래요. 그래서 동생을 놔달라고 6살 때 다 키워놨는데 이제 동생을 놔달랬는데 그래 혼자 좀 외로워 보이니까 그럼 동생을 낳자 그랬는데 안 생겨요. 얘는 한 번에 생겨서 저는 당연히 불임이 있는 저하고 상관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수정을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나가 그 전에 예나한테 예나야 그럼 네가 기도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엄마 쌍둥이를 낳게 해주세요. 6살 때 예나가 기도를 욕심이 했어요. 많아. 얘나도 욕심이 많아. 그리고 무슨 쌍둥이를 낳아? 쌍둥이를 어떻게 낳아? 아니, 그리고 그냥 아유 그냥 그러고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인공수정을 하재요. 그래서 그 인공수정하면 쌍둥이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래요. 그래서 20%면은 별로 가능성은 없겠다. 네, 그렇게 하고 시험과 그 인공수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피검사를 했는데 그 점수가 나왔어요. 임신이 됐어요. 됐는데 그때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이어가지고 제가 무리를 해서 이게 수치가 다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됐고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또 인공수정 또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어머니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 3세판인데 한 번은 더 해야지. 대한민국은 3세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요? 그랬더니 신랑은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왜냐면 그거 할 때는 제가 저한테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봤어. 그쵸. 근데 배에 살이 많으니까 괜찮았어요. 드라마에서 봤어. 배에 이렇게 잡고 하니까 힘들진 않았는데 그래서 신랑 보기에는 또 그게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더니 임신이 돼갖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안 가진다고 했다가 가지려고 마음이 됐는데 안 생기니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인공수정을 한 번 하니까 기대감이 됐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형아 검사를 하거든요. 4개월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기가 둘 다 다운 증후군 수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냥 중절 수술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그때도 저희 엄마가 나는 다운증후군 아기를 내가 업고 다닐 생각이 안 들어. 너 분명히 이쁜 아기 낳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게 걱정이 됐고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어떻게 수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양수검사를 하재요. 양수검사를 하다가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둘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해야 돼요. 양수검사. 얘 한 번 찔리고 얘 한 번 찔리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양수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려면은 돈 10만 원을 내야 되고 아니면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내고 했는데 다행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아기를 이제 건강하게 2.35로 둘이 같이 똑같은 몸무게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잘 아이들이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자리 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일이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제가 일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간호조무사랑 사회복지사 요양보사를 땄는데 그 길을 가려 하니 너무 막막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지 몰랐어요. 그쪽 일이. 그래서 제가 오래 못 버티고 발만 담궜다가 나왔지만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력서를 내도 면접조차 안 줬어요. 저한테. 자기들이 불이익이 부담스러워서. 근데 마침 이제 서구에 있는 북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자기 나가게 되니 한번 웃어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달 교사를 했는데 주임이 원장님이 되면서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말에도 카톡으로 일을 지시하고 임신 공격을 해요. 저한테 카톡에다가 한번 원장님한테 찍히면 그 교사는 임신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신임을 얻어서 잘 해왔는데 원장님의 말을 한번 거역했다고 찍혔어요. 찍혀서 그 영세관으로 내려가는데 안 내려간다고 하고 찍혀가지고 원장님이 주말에도 선생님 저는 일지 같은 것도 원장님이 그냥 사인만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일일이 보면서 일부러 찾아내요. 제 잘못한 거를. 선생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찾아보고 해갖고 하세요. 이거를 토요일날 오전에 보내요. 그러면 저는 어린이집에 가요. 토요일날. 뭐 잘못했지? 그래서 그거 다시 고쳐놓고 오는데 별것도 아니었어요. 글씨 하나가 틀린 거 이런 거. 그러면서 원장님의 갑질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원장님은 저를 잘 보셔갖고 있으라고 하는 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다른 일을 가려 하니 참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좀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편하고 즐겁고 집에서 가까운 데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다시 애들도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파트로 가야겠다. 파트 자리가 없었어요. 마땅하게 경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엄마가 이제 동생한테 들었는데 양손을 들고 절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엄마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다 쓰고 나서 나는 여기에는 그래서 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써 있는데 주중에 이제 어린이집을 다시 가야겠다 하면서 보는데 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게 육아 단축 근무라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들에게 근무를 해주고 월급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전화를 했더니 이미 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근데요 선생님 이력서 한번 넣으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구하셨는데 이력서를 왜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선생님을 또 뽑을 수도 있어요. 추후에 뭐 2월이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력서 한번 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면접이요? 우리 나중에 채용을 하더라도 면접은 한번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데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 지 되게 오래됐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갔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자기는 11월 1일부터 5일로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모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자기가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선생님 캔슬을 하고 저 내일도 출근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빠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저는 아빠는 고난을 받지만 저는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도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와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런 직장 주세요 했거든요. 4시에 끝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되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님들도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저까지 놓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 감명하신 분 중에 제일 최장 시간이었습니다. 4시간 넘어서 빨리 끝내고 마칠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느낀 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뭐 하나 빠뜨리면 하나님은 그 빠진 거 덤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덕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오실 때 그래서요 계속 지사님들이 맛을 보니까 분별이 되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죠 그 교회. 근데
학위교회로 온다고 하길래 이제 시험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적하면 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그 산업교 목사님한테 선물 주셨는데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넥타이가 아니고 양말이었고 제가 신었어요. 네이코 좋은 거도만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들으면서 현 지사님 제 누나고 또 가족이지만 초창기 교회 개척할 때부터 눈물로 같이 기도했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 나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사님만이 아니라 주신 건 이거 없을 때에는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 이거 주셨어. 감사하고 며칠 지나면 이게 이제 여러 만족이 안 나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 그릇이 커지고 복 받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복 받으면 받을수록 복에 치중하는 거. 복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복을 잃기 싫어서 그걸 간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다. 왜냐? 계속 그거 갖고 있으면 너는 나를 안 보는구나. 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받은 후에 여전히 전도서 말씀처럼 그 선물일 뿐이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 선물에 치중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칼 주면 뺐듯이. 그래서 내일 이제 이정 교수님이 가정교사로 갑니다. 원래 가정어린이집 원장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도 했고 막 지사님 잘 나갈 때는요 저 또한 잘 나갔어요. 집에 지사님이 한 번 저기 지사님 회사 있죠. 그게 옛날에 마크로가 그랬어요. 거기 한 번 그러니까 이마트 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예전에 그 마트가 월마트 전에 뭐가 있었지? 마크로인가? 마크로. 한가득 실어 오는데 우리 집도 주고 했거든. 그 교회도 지금 사탕 싼 거 먹잖아. 그때는 교회도 잘 나갔어요. 막 카라멜, 초콜릿. 집사님이 다 초창기 때. 희성이 우유도 항상 있었어요. 희성이 우유도. 어찌되었든 내일 다시 교사로 가지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 지금 위치가 어디야? 나 원장했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일 교사로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은혜로 인도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 나오시면 우리 제 마음을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크진 않지만 우리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멘. 하늘께 언덕을 소리를 내어 어디 계신 너에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사람은